천지가 그리는 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호세아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모습에 대해서 변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나 예수의 말과 같이 구원을 뜻했는데요. 마지막 구원은 부정하고 음란한 아내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구원자의 사명자가 나타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사 19장 이 10절에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무슨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대응자가 되어 세상을 변론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변론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일 것을 말씀하셨죠. 그 종을 이제 앞에서 2장 23절에서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하여 인의 권세를 주어서 인마린 14,000명의 필요함들을 일으킴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내년 동산을 이룰 것을 또 말씀하셨다. 모든 연세계시록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호세아 같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기를 이제 바라시는데 이것은 이전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처형한 죄로 마귀의 자식이 된 육적의 백성에 대한 회개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구제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둘째로 음란법에 사체 타락해서 이러한 들포도 기독교인이 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돌아오는 변론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대로 지금까지는 회개하는 결과를 2000년 동안 주셨죠. 누구든지 이방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낼 수 있으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인간 종말에 이제는 마지막 한 일을 남겨주는 시점에서 전삼년번에는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 변론에 회개하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할 자들을 구별해서 세계에 두어주시고 이 변론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므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심판하여 멸망하고 대장성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수치스러운 아내가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버림받았다가 다시 받아지는데 없는 아내 구매를 이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없는 일을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음란하고 부패한 이러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걸 상징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고멜과 이스라엘이란 그 아들을 먼저 낳게 했죠. 1장 4절에 하나님이 파종하시고 뿌리신다는 뜻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농사짓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내당겨서 새 시대에 축복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녀들을 이제 내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의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장 6절에서는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게 됐죠. 긍휼의 여금을 받지 못한 자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로하마라고 2장 1절에는 긍휼의 여금을 받은 자다 해서 긍휼의 여금을 받지 못한 자가 됐다. 회개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또 이제 로암미라고 1장 9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것은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배하시고 두 번째는 그 2장 1절에 암미라고 지라 그랬죠. 암미는 내 백성이다. 이것도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는 자들이 내 백성이 되어서 사실에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에게 이르기를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하니 이스라엘 날이 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가 BC 516년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복되는 일이 있었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완전히 멸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 회복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제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을 뜻한 것이고 전 세계가 세계통일의 평화국을 이뤄서 에덴 동산을 이뤄서 안식시대인 천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택한 백성을 모으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 똑같은 것이 이사야 10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침대를 의뢰치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으므로 좀 마음으로 욕해서 온 세계를 끝까지 행하시리라. 지금은 이제 육적 유대인이나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나 많은 숫자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이제 합당하여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의 아내와 자식을 통해서 회개하여 그 영음을 받아야 되는 걸 강조하셨죠. 이 점에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려는 건데요. 가늠한 이스라엘의 징계를 통해서 음란을 제거하려는 것이죠.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언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서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표현을 통하여 죄가 뭔지 음란해진 이러한 기독교인에 대한 또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복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3장에서는 가출한 애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시죠. 이것은 이제 미래의 회복은 다윗 왕국이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와 천년 왕국과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다윗 왕국을 이뤘던 것처럼 이제는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인간 총괄에 하나의 예정된 역사다. 그래서 호세가 원부된 여인을 통해서 이걸 또 한번 설명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아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떡을 챙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느니 너는 가서 다윗에게 연회를 받아 원부된 그 연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후에 저희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향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여인과도 대가에 같은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에 들어와서 세시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음란하고 부패되고 속하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회개하고 들어오면 세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많다는 거죠. 제일 많은 백성들에게 죄를 이제 다 버리고 돌아오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범인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지금 진리 말씀대로 따라서 신앙의 양심과 절규를 지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역사가 없는 기독교인들이나 육적 유대인들이나 다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대로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잘 아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에 있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진리에 순종치 않음으로 망하게 되는데 가족적인 전멸이 온다는 것이죠.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남은 자가 되어서 씨가 되어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느냐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잘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말씀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참된 동을 만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으려면 이제 모든 것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원죄적 문제를 받는 이런 은혜를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이제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 통해서 알고 모르는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다는 것이죠. 항상 이제 그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지도자가 부패해서 망하게 되는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도 이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법률 정권과 법률 조건에서 망할 때가 됐는데 이걸 해결치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치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호세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참으로 지금 얼마나 배도한 자들이 많고 또 속화되고 묵버대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기독교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델프된 기독교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에 천년만년 소망을 두고 음란하고 속화된 자들이 바로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지도자의 부패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유다 왕족들은 지게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불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쏘개는 것 같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이제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나를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거 많은 이제 탐욕적인 것으로 불의한 일로 재물을 모으고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도의 부패다 해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6장에서는 이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마지막에 남은 자의 이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니 너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니 쌓임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자가 바로 2000년이 됐죠. 길들이 지나고 막 3일은 이제 천년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교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실이죠. 이래서 이제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이 색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와야만 우리가 쌓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내진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이건 이제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지금 예수 믿고 충성받는 일들이 2000년 동안 진행되었지만 이를 말해서 마지막 7명을 받으로 죽지 않고 표성천하고 세계가 축복을 드리는 마지막 역사, 내진비 성령의 역사인데 이런 역사가 이제 기다리는 때가 된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 1300년 동안의 역사에 이러한 내진비 성령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뭘 원하신다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 6절에서 보면 나는 인의를 원하고 죄를 원치 않으며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결국은 그가 자유롭게 살고 예배보다도 삶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진리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편지사와 행사되는 일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아는 때가 잘 알아야 되는 때가 온 것이라. 이사야 11장 9절에도 보면 이든 동생이 복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자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태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실제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반응이 왕권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왕이 혼란에 빠진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들어가면 이제 치도다가 이렇게 부패돼서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나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하나님 앞에 이제 받지 못할 정권이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정권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될 때고 심판되고 증거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을 때가 와서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7장 8절에는 에브라임의 열방이 혼잡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심히 삼켰으니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신앙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장아찌는 말이 있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참 예수의 증인이 되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한편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똑같고 이러다 갖고 이제 익지 않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신앙생활 갖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11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얼썩은 비둘기와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 애국과 아수르는 이제 세상으로 또 공산당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리 앞에 바로 달아서 회개하는 데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으로 또한 북방들에게 무신론 인문의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으로 갔다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8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이제 많은 우상적인 신앙이 많죠. 하나님 우선주의로 말씀만이 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바로 믿고 우리가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나가는 때가 왔는데 그렇지 않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많은 자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우상이 되죠.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니 내게서 말밤지 아니하고 저희가 방배들을 세웠으니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큰 금을 차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호세아 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불의한 자들이 지금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이 되는데 세상 자체가 자꾸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재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들어와야 될 때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살다가 우상적인 신앙을 갖다가 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장에서는 그래서 호세아가 경고를 내리는 때가 오죠.
형벌의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게 7절 9절에서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호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런 네 제약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미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의 모든 행위에 세지 않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가 기부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폐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의를 범하시리라. 많은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지금 세상 자체가 아주 죄악에 물든 세상이고 죄악에 반영된 세상이죠. 이걸 회개가 들어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장에서는 많은 번영을 이뤘지만 죄 속에 살다가 또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10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제된 아연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땅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떡 위에 무너지려 하리라. 이렇게 이제 피할 수 없고 이제 당할 수 없는 환란의 피해로 망할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산 보고 여기서 본 것처럼 또 이제 산들 보고 우리를 이제 가려달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환란 때 방하고 된다는 말을 여기 하시는 것이죠.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못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자꾸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게을러 나를 에워쌌으나 유다 하나님의 곧 신실하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징벌이 없도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멸망을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회개기를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자꾸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신다. 이 쟁변은 이제 마지막 변론을 뜻한 것이고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한 다음에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3장에서도 이제 많은 추앙받던 자들인 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 바알론의 범죄는 이스라엘을 뜻했는데요. 많은 범죄 속에 있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기독교인이고 또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죄에서 회개 못 돌아야만 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다시 꽃이 피리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회개를 통해서 새시대의 축복, 에덴동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셨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래야 되기를 모든 불을 피하시고 선한 말을 받아줘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 죽게 되리이다. 우리가 마수르의 고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따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기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긍휼을 받아서 이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도는 어떻다고요? 아주 정직하다는 거죠.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비밀과 소미는 정직한 자라야 깨끗한 은혜야 깨달아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거짓된 믿음이나 정직한 마음이 없고 깨끗한 양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가서 2장 7절에도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곡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나. 행위가 정직해야 하는 말씀이 유익돼서 구원의 말씀이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복되는 삶을 빨리 청소한 하늘로 들어와서 마지막 베푸는 긍휼 속에 새시의 축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영원으로 끝을 맺는 역사가 아니고 이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전해서 듣고 변을 듣고
얘기하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원죄 자원죄 해결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때는 사실을 아시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권의 방주인 첫대기의 완전 면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여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